오늘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야고보서 하면은 행함을 강조하는 서신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었지만 행함을 통해서 그 열매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있고 없고를 알 수 있다라는 그쪽에 행함에 포커스가 있는 서신이 바로 야고보서죠. 그런데 야고보서를 읽어야만 했던 그 당시의 교회의 현실은요, 교회의 여러 가지 박해와 분열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과 2장에 등장했던 너무나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불과 6년, 7년 사이에 그 은혜로운 모습을 잃어버려가는 안타까운 현실을 보내고 있는 성도들이 이 서신을 읽어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야고보서 하면은 행함을 강조하는 서신인데, 야고보서가 처음과 끝이 기도로 시작되고 끝나는 것을 아십니까? 오늘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는 기도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와 같이 기도로 야고보서는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 가지 행할 것이 있는데 기도로 시작하고 여러 가지 것을 행한 후에는 또 기도로 마쳐야 한다라는 것을 마치 야고보 사도는 당시 교인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 같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에 야고보 사도를 보았던 사람들은 이렇게 야고보 사도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시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그가 기록한 역사서에서 교회사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홀로 성전에 들어가 무릎을 꿇고 모든 인간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그래서 야고보의 무릎은 낙타의 무릎처럼 딱딱해졌다. 야고보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 힘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무릎이 점점 딱딱해졌고, 그 딱딱해져가는 그 무릎을 보면서 사람들은 야고보의 무릎을 보며 낙타 무릎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낙타 무릎. 야고보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의 사람 야고보는 무엇을 행하기 이전에 기도할 것을 말하고 있었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을 믿음대로 행했지만 그것의 끝을 기도로 마무리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며 야고보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왜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을 했을까요?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과 동행했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기도는 정말로 중요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그의 공생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습관을 따라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고, 기적을 베푸신 후에도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하루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셨고,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 후에도 예수님은 따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갔더라라는 것을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야고보서와 마치 비슷한 삶을 사셨던 것 같습니다. 야고보는 그 예수님의 삶을 보면서 기도로 시작하고 여러 가지의 것들을 행하고 기도로 마무리해야 되는 그 서신을 성도들에게 보내주면서 이것을 읽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너무나 중요하게 여겼던 분이셨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상을 얻고 크게 분노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셨습니까? 어떠한 죄도 다 용서할 수 있는 분 같지 않으십니까? 실제로 그랬습니다. 창녀가 와서 예수님 앞에 나올 때에도 예수님은 돌 없는 자가 쳐라 라고 하면서 그 가늠한 여인을 용서해 주십니다. 화를 내지 않으세요. 나를 배반했던 세리가 찾아왔을 때에도 그를 제자로 삼으십니다. 너무나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성경을 보면은 유일하게 분노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는 4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분노하시는 그 장면을 4개의 복음서에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의 이렇게 분노하시고 상을 엎으시고 다 용서하실 것 같은 예수님이 이렇게 분노하시는 모습을 제자들이 보면서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도대체 왜 예수님은 이렇게 분노하시는가? 예수님의 그 분노의 이유는 예수님의 이 고백을 통해서 다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집이다. 이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에서 기도하지 않는 그것을 예수님은 분노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분노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기도의 집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심각하게 보시는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깨닫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가 기도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너무나 안타까워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는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에서 제일 조심해야 될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저의 멘토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제가 1년에 한두 번씩 멘토 목사님을 이렇게 찾아가는데 어느 날 저의 멘토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에서 제일 조심해야 될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열심히 하는 사람 조심해야 돼요 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순간 제 얘기하는 줄 알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생각해볼수록 기도하지 않으면서 열심히 하는 사람 조심해야 된다, 그 말이 왜 그렇게 목사님이 말씀하시는지를 알 것 같아요. 오늘 야고보서도 이렇게 행하라 저렇게 행하라 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행하는 것들이 다 옳은데 기도하지 않고 행하고 그렇게 행한 후에도 기도로 마무리하지 않는다면은 목사님 말씀하시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야고보서 행함을 강조하는 서신입니다. 그런데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교회가 붙들어야 될 본질이 무엇인지를 야고보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교회가 행하고 있지만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어야 되고, 여러 가지 것을 행한 후에도 교회는 기도로 마무리해야 되는 것임을,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무엇을 행하기 이전에 기도로 행하고 무엇을 행한 후에도 기도로 그 행한 것들을 주님 앞에 점검할 수 있는 이 정신, 이런 믿음의 태도, 우리가 배워야 되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본질 중에 본질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말씀을 보면은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15절 16절 말씀을 보면은 믿음의 기도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저는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 목사님 쫓아서 기도원 다니면서 이 설교를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목사님하고 기도원을 다녔거든요. 그때 이제 부흥사 목사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셨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그때 부흥사 목사님이 이렇게 힘주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자기 몸에 질병 하나 기도로 못 고치는 사람이 밖에 나가서 주의 종이라고 떠들고 다녀서는 안 돼.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큰 충격이 입사였습니다. 그러면서요, 저는 사실 어려서부터 아토피를 좀 심하게 앓았었거든요. 저희 부모님께서 나환자촌에서 그 바른다는 연고도 구에다가 발라주시고, 또 이제 제가 기도원 다니면서 그 기도원에 뭐 물이 나오는데 그 물을 바르면 다 낫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기도원에 나오는 그 생수를 막 몸에 바르면서 기도도 하고 그랬어요. 목사님의 그 부흥사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아니 내 병 하나 못 고치는 내가 밖에 나가서 주의 종이 되려고 하다니 오늘 내가 아토피 고친다 하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일주일 정도 기도원에서 기도를 했는데 고쳐지지가 않았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목사님한테 다시 안수받으러 갔어요. 병이 안 났습니다. 여전히 간지럽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랬는데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꾸중을 하셨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너 지금 믿음이 약해서 안 낫는 거야. 기도했으면 다 나았다고 딱 믿어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렇게 또 혼나고 나니까요, 기도 응답이 안 됐다라는 실망감에 힘들어하는 제 마음에 또 이러한 꾸중으로 또 그 이야기를 듣게 되니까 참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이어서 또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 혹시 몰래 지은 죄가 있냐? 있으면 지금 다 자백해라. 너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했는데 너 지금 의인이 아닌 것 같다. 그렇게 하면서 솔직하게 있는 죄를 고백하라 하셔가지고요, 막 없는 죄 찾아내느라고 그때 참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본문을 대할 때마다 그때 당시에 겪었던 트라우마가 많이 남아 있어요. 이제 목사가 돼서 성도들 신방하고 기도하는데 막 그때마다 네 병도 못 고치면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라고 말씀하시는 그 부흥사 목사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이 신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 해석이 맞는가 하고 찾아보니까요, 그렇게 해석하는 게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알게 되었어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제가 반대로 어떻게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하는 주석을 보게 되었냐면요, 이러한 질병의 문제, 여러 가지 고난의 문제, 이거는 다 하나님의 영역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 맡겨드리며 나아가야 한다. 그렇게 하는 기도가 참된 기도다라는 그 주석을 보고 제가 사실은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제가 누가 이렇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다 보셨죠? 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고, 그렇게 하고 기도가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교회를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저처럼 기도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올바른 기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치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렇다면 도대체 믿음의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믿음의 기도는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인가?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꼼꼼하게 우리가 살펴봐야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그 기도가 무슨 기도를 말하는지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기도, 그 기도를 야고보서는 분명하게 또 상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우리 다시 한번 13절, 14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여기서 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자가 등장하고요, 그 고난을 당하는 자가 어떤 어려움에 있는 사람인지를 14절 말씀에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질병이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질병으로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병의 증세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냐면요, 교회의 장로들, 당시의 교회 지도자들, 즉 교회를 초청해서 이곳에서 기도를 받아라 라고 할 정도로 병의 증상이 위중한 사람이었습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없을 정도로 위중한 상태의 사람을 말합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없을 정도의 상태라면 얼마나 그 육신의 질병이 위중한 상태였을까요? 근데 당시에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하는 것만 그 가족들이 힘들어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교회를 나올 수 없을 정도로 육신의 질병이 있었던 것은 당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았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당신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거 아니야? 혹시 제가 기도원에서 들었던 소리대로 뭐 죄 지은 거 있어? 라는 이야기들을, 그 육신의 질병도 힘든데 사람들로부터 그런 시선과 그런 이야기를 듣는 상황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이 용기를 내어서 밖에 나올 수 있었을까요? 전혀 그럴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육신의 질병이 있어도 꽁꽁 그것을 숨겨야 되는 상황이었죠.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은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고칠 때에도 그 사람이 어떤 상태였는지 아십니까? 주머니에 손을 넣고요, 자기가 아픈 것을 숨기고 감추고 있는 모습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그것은 정말로 사람들 앞에 드러내기에 너무나 부끄러운
이야기였고 사람들의 시선 또한 곱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장로들을 청해라. 교회에 알려라. 교회에 알려라. 너 아프다고. 너 이러이러한 거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교회 공동체를 초청해라. 교회의 그 기도 제목을 오픈해라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말고 너의 아픔을 고백하고 함께 교회와 너의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하라 라는 것을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권면했던 이유가 있어요. 야고보 사도는 누군가로부터 정말 힘들어하는 사람이 그 힘들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던 또 다른 사람들의 기도에 그 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경험하고 보았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이 설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한 집에 들어가서 설교하고 있는데요. 그 광경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지금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데 갑자기 천장에서요 막 흙더미가 떨어지는 거예요. 막 지푸라기가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밀폐되어 있는 그 집에 막 먼지가 자욱해요. 아니 지금 설교하는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에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충분히 벌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붕이 열리고 막 먼지가 자욱한데 그 위에서 침상이 매달려 가지고 내려오는 거예요. 제자들이 긴장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설교하고 있는데 지금 지붕이 뜯어지고 온 지금 예배드리고 예수님이 설교하는 그곳이 난장판이 됐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2장 5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주님 앞에 데리고 나오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설교도 참 중요하고 말씀을 강론하는 것도 중요했지만 그들의 믿음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주님 앞에 그들 아픔을 가지고 나오는 그들의 믿음 그것은 말씀을 중단할 만큼 중단해도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나타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누구의 문제를 끌어안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서로 기도하는 그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지금 힘이 없어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가족들이 계십니까? 육신의 질병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한 가족들이 계십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나오신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사람을 고쳐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설교를 했을 때 우리가 회복해야 될 기도 중에 제사장적인 기도가 회복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제사장을 세웠습니다.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을 세웠죠. 그런데 그 제사장이 지금 누구인 줄 아십니까? 바로 여러분이세요. 바로 여러분이 제사장이십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모세의 기도가 그랬습니다. 모세가 생명책에서 나를 지워버릴지라도 하나님 저 백성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을 만큼 모세의 기도는 간절하고 강력했습니다. 백부장의 기도가 그랬어요. 그 하인이 죽어가고 있는데 말씀만 하옵소서,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했던 그의 그 고백은
그곳에서 하나님이 말씀만 하셨을 때 그 하인이 고침받을 수 있는 능력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러 오셨습니까? 그렇다면은 여러분이 바로 오늘 하나님이 부르신 제사장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기도에는 큰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오. 내가 오늘 입술을 열어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에는 하나님의 큰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가 되는 줄 확신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인 것입니다. 야고보는 또한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에게 마음 열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감추지 말고 공동체에 그것을 오픈해라, 기도해달라고 이야기해라 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아직 다락방에 나가시지 않고 공동체를 경험하지 않고 이런 문제까지 기도 제목을 내놓는 것은 너무나 부끄러워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도전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그 부끄럽다 여기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서로 고백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자리로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외롭게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서로 기도하라. 하나님 초청하시는 그 기도의 권세가 임하는 그 자리에 나오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은 그런 사람들이 나와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그런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우리 앞에 나와서 우리에게 초청했을 때 우리는 그들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기름을 바르며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기름을 발랐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은 오늘날의 마사지 같은 겁니다. 약한 부위가 있으면은 그곳에 기름을 바르고 거기 막 마사지 해주는 거, 막 만져주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아프다고 하는 얘기 듣고 아유 힘들군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시죠?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다가가서 어깨를 주물러주고 팔을 만져주고 아픈 부위가 있으면 그것을 쓰다듬어주고 그렇게 하는 기도를 하라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하는 신방하는 사역이 마치 이와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또 신방 사역이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구나 하는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픈 성도님을 찾아가서 손잡아주는 것, 마음을 만져주는 것,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는 것,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부족하지만 기도하는 것, 그것이 이렇게 능력이 나타나는 정말 권세가 있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개척교회 시절에 낙도에 갔을 때 참 신기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저는 선교단체에서 배낭만 메고 이렇게 선교를 다녔기 때문에 교회에서 선교 가는 건 처음이었고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 간호사 한 명 없이 의료 선교를 가본 것도 처음이었습니다. 예, 뭐 교회에서 낙도에 보낸다고 막 여러 가지 의료 물품들을 박스를 이렇게 했어요. 당시 이렇게 박스 하는 것도 몰랐어요. 개척교회에서 처음으로 이제 낙도 선교를 가는데 그 멤버가 이렇습니다. 90이 넘으신 권사님, 불같은 성격의 남자 집사님, 노처녀 한 분, 노총각 한 명, 그리고 저. 이게 이제 낙도 가는 멤버였고요. 낙도 사역을 위해서 이제 교회에서 차도 사주시고 막 이러셨어요. 그리고 목사님께서 주일 사역 끝나고 빨리 집에 가서 준비하고 오라고 준비하고 다시 교회로 왔는데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그 더운 여름에 에어컨도 안 나오는 그곳에서 그 의료 선교의 낙도에 보낼 그 짐들을 다 박싱을 해놓으신 거예요. 이렇게 쌓아놨어요. 너무 깜짝 놀랐죠. 그리고 목사님이 내일 새벽에 한 3시 반 정도 출발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새벽 기도하기 전에 출발하는데 잘 실어서 출발하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날 저녁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불같은 성격의 집사님이 부부싸움을 하신 거예요. 이분이 운전을 하셔야 되는데 운전 담당인데 그날 밤부터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막 부부싸움 했는데 저한테 막 화를 내시고 그래가지고 그날 막 새벽까지 그 집에 찾아가가지고요 부부싸움 말리고 낙도 가자 하고 그분의 마음을 풀어드리고 낙도를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운전을 하는데 얼마나 무섭게 운전을 하는지 화가 다 안 풀리셔가지고 아주 주님께 기도하면서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하고 낙도 가서 배 타고 3시간 들어가서 섬에 들어갔거든요. 그렇게 하고 이제 사역하려고
그 차 트렁크를 딱 열었는데요, 짐을 하나도 안 가지고 온 거예요. 순간 나는 이제 죽었다. 그런 생각이 문득 들고요. 이제 목사님께 전화를 드려야지 하고 전화를 드렸어요. 목사님,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제가 다 놓고 왔습니다. 목사님이 다 알고 계신데요. 알고 계시겠죠. 새벽기도 나오셔가지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목사님, 아무것도 안 가져왔는데 여기서 어떻게 하죠? 그러자 목사님이 저에게 해주셨던 말씀이 뭐냐면은, 목사님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사역하세요. 그때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을 찾아보았어요. 기타 한 대 있고, 그리고 보니까 맨솔회담이 하나 있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가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될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주신 메시지가 뭐냐면은, 마사지를 해드려라 라는 마음을 주셔서 그 낙도에서 사역을 했는데 마사지 사역을 했어요. 근데 낙도에 계신 그 어르신, 그 나이가 지극하신 목사님이 동네에 방송으로 광고를 내는데 뭐라고 내냐면은, 서울에서 용한 물리치료사들이 왔다고 부담 엄청 올라가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교회에 깔려있는 그 푹신푹신한 방석들을 이렇게 깔아놓고요, 이제 어르신들이 마사지 받으려고 오셨어요. 이 맨솔에담은 아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살짝 발라드리면서요, 기도해드리고, 이렇게 그분들 무릎을 만지면 여기가 아프시죠? 그러면 어떻게 하라니요? 허리도 아프시죠? 하고 또 허리도 만져드리면 허리도 어떻게 알았냐고, 용하다고. 그리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드리고, 낙도에서 그렇게 사역을 했거든요. 그러게 며칠째 지나는 날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낙도에 이렇게 지내시는 분 중에 한 분이 할머니 어르신인데 등이 완전히 굽으신 거예요. 근데 그분 저희가 마사지 살살 해드렸거든요. 근데 그날 저녁에 집에 가서 구토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열이 올라가고. 그래서 저녁에 이제 큰일 났다 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파도가 높아가지고 그 119 배가 뜰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어서 저희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마사지 자격증도 없는데 저희가 마사지 이렇게 하다가 할머니가 너무 위독하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다음 날이 됐는데요, 할머니 등이 펴지신 거예요. 그러자마자 다음 날 집에 있는 맨솔회담 다 드시고 낙도에 있는 분들이 마사지 받으려고 오셔가지고요, 일주일 내내 마사지 하다가 돌아왔던 기억이 납니다. 뭐 여담이지만 등이 굽으신 그 할머니는 저희가 떠난 이후 일주일도 안 된 사이에 다시 등이 굽어지셨다고. 계속 있었으면은. 당시에 기도하면서 비록 작은 것이지만 그분들을 만져주면서, 그분들을 마사지 해주면서, 그분들의 아픔을 듣고 발을 만져주면서, 손을 잡아주면서, 허리가 아프다고 하시면 허리를 주물러 드리면서, 다리가 아프다고 하면 다리를 주물러 드리면서 그렇게 기도했던 광경이 떠오르는 거예요. 장로들은 기름을 바르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하는데요, 너무나 고상했던 광경이 아니었어요. 당시에 올리브 오일, 감람류 가지고요, 그 환자들의 몸에 그걸 발라주면서 얼마나 아프세요 하면서 그들을 만져주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줬던 그 상황이 믿음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저분이 아프세요. 카톡으로 올리겠습니다. 카톡, 아멘. 이렇게 했다고, 기도했다고 여러분 여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정말 그분의 마음을 만져주고 아픈 부분에 손을 내밀어주면서 얼마나 아프셨어요? 제가 이렇게밖에 할 수 있는 건 없지만 제가 잠깐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 기도가 믿음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는 믿음의 기도, 그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당시 교회들이 그렇게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서로 기도했어요. 성경을 보면은 모여가지고 했던 것이 기도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다 모여가지고 기도했어요. 모여가지고 예수님이 약속하셨지,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 기다리자, 힘내자, 우리 서로 기도하자. 120명이 모여진 그곳에서도 예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기도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주께서 약속하신 것은 이루어질 거야. 우리 모여서 기도하자. 집사님 흔들리지 마. 내가 기도할게. 집사님을 위해서 조금만 기다려. 힘내. 주님께서 성령을 약속하셨어. 기다리고 우리 기도하자. 120명이 모였어요. 모여서 기도했어요. 그 약속 붙들고 기도했어요. 그렇게 모였을 때 그들이 무엇을 했는지 또 사도행전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모여가지고 이거 했어요. 우리 형제님 이거 필요하시죠? 형제님 지금 이것을 기도하고 있죠? 저에게 이것이 있어요. 그렇게 서로를 통용하고 했던 그 서로 기도하는 그 모습이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기도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다락방의 기도는 어떠합니까? 오늘 우리의 기도는 어떠합니까? 6, 7년 사이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6, 7년 사이에 불과 6, 7년 사이에 초대교회는 이 모습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너희들 알잖아. 예수님이 우리가 모여있는 이곳을 기도의 집이라고 불렸던 건 너희도 알잖아. 우리가 모여서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우리가 아픔을 나누고 우리 서로 끌어안았잖아. 우리가 그렇게 했던 것이 강력한 기도가 됐다는 거 너희도 알잖아 라고 하면서 그 모습을 회복하라 라고 하면서 야고보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을 말씀을 보면 기도하라로 시작하면서 신분의 높고 낮음으로 나뉘어진 교회의 문제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2장에서는 교회 내부에 차별하는 부분들, 전혀 있지 않았던 교회의 문제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3장 내에서는 말을 함부로 하는 것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상처들을 경계하라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4장에서는 부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나눴잖아. 너희들 그것이 누가 준 것인데 왜 그 마음을 다 잃어버렸니? 그것을 행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5장에 와서 서로 다시 그렇게 기도해라. 서로 다시 그렇게 기도하라 라는 것을 야고보 사도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될 기도, 서로 기도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누구와 함께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 계십니까? 누구에게 기도해달라고 말하고 싶지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도전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여시고 나는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공동체의 그 기도 제목을 오픈하십시오. 공동체에 도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이 기도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손을 내미시고 기름을 바르시고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들의 아픈 부위를 만져주시고 손을 잡아주시는 그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할 기도라는 것임을 기억하는 오늘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그리스도인다운 것은 바로 누군가를 위해서 함께 울고 아파하며 기도할 때 바로 그때가 가장 그리스도인다운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나는 내가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과 같은 존재로 그 자리에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다락방에서 힘겨워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만져주고 아픈 부위를 만져주고 기도할 때 바로 그때가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순간임을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여러분, 우리 오늘 이 찬양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부르고 싶었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라는 찬양입니다. 마치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잘 기록한 것 같은, 요약해 놓은 것과 같은 찬양입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장로들을 청하라. 나 이렇게 힘듭니다. 힘들어 죽겠습니다.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이제 기도할 힘도 없어요.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도 없네, 두려움 없네. 3절 가사,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님 약속 생각해보네. 사도행전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였을 때 조금만 힘내. 주님이 약속하셨어.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 우리 집사님 조금만 힘내. 우리 같이 기도하자. 같이 기도하자. 필요한 부분들이 보이면은, 하나님 나에게 이거 주셨거든. 당신한테 이게 필요한 것 같아. 당신한테 있어야 될 거야 이게.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그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될 기도라는 것을 오늘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